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도 나는 풀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 외치는 소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레미야 23장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의로운 한 가지, 또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 그러면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그들 관리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의 말씀, 율법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날 모여서 이 말씀, 율법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그래서 외우는데 외우고 그 뒤에는 좀 더 양이 늘어났을 것이에요. 또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회당에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 두 가지 알지 못하는 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메시아 예언 이렇게 다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들, 또 민수기, 신명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잘 외우는 민수기,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고, 민수기에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별을, 야곱의 산 별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산 규가, 이제 홀 같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24장 발람의 예언에서 이게 나오는 거고, 물론 나중에는 결국 음행이가 24,000명이 죽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민수기,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뒤에 당연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사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무엇이냐? 신성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칭했다고 이제 모든 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선지자의 말들,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 다른 말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한 사람, 인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인 줄 알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또 성전을 뭐 허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여튼 그 두 가지로 성전을 허문다 그랬고, 또 그건 사실 거짓말이고, 거짓으로 이제 고소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심지어 빌라도도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죽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절에 당하면, 유대의 명절을 당하면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죄인을 풀어주는 게 있는데, 뭐 우리도 지금 뭐 특사, 뭐 광복절 특사 그래가지고 심각한 죄를 뭐 심각한 죄까지는 했던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주로 경제 사범들 아니면 정치 사범들 이렇게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가지고 막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누구를 풀어주려고 그랬냐면,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랬죠. 바라바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입니다.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요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이 그대로 엉나게 된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다 응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데, 뭐 사실 말구이는 아니고요. 말구이에 태어난 건 맞는데, 이게 뭐 마구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뭐 동물과 같이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엄밀히 따지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모세와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지 못해서, 뭐 그것도 뭐 찾아보면 또 여관이 아니라 뭐 친척의 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말씀대로 응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이새의 아들로 이렇게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헤롯이 이제 박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그렇게 도피하는 것도 그게 이제 미리 예언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 예언된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다, 응하였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나 어땠습니까?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아무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았는데, 마르다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 다윗과 같이 이렇게
뭐 소수, 되게 소수이지만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부활에 관해서 알게 된 거.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수월에 내려간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간다. 이렇게 보았는데 다윗은 이제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금 신약 시대에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죽지 않고 다시 산다, 영생을 누린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였으니까 이 다윗이나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 시대에 마르다가 이것을 깨달았고 그 뒤에 말씀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있을 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 같아도 죽는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와 동행하면 그것이 그대로 연결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 마음대로 살면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어제 말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말세의 사람들이 그래서 경건의 모양 다른 말 우리가 흔히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있거든요. 이 7아들이 뭐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똑같이 흉내 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전에 이제 그 앞에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술사, 영매술사를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영매술사라는 사단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이잖아요. 사단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 서로 적인데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런데 그걸 또 따라하는 거예요. 이 스게와의 7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막 올라타니까 도망가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사실 제사장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배운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 지금 한 8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800만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가복음 그 끝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도 집어 올리고 독을 먹어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 그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뭐 사도의 막 베드로와 같이 막 바울과 같이 뭐 집사 빌립과 스데반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경건의 능력이 누구나에게 다 아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목사님만 혹은 뭐 어떤 뭐 대단한 사람, 실력 기도원장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안수하면 아픈 자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기도원장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뭐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병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뭐 직책에 상관없이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형,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 기도가 이제 한 4일 정도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토일 오늘 빼면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 이 100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그래도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뭐 있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는 것이 뭐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할 때 말씀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함께 서로 조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도 뜨겁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떤 우리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쉬운 일 아닙니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그게 쉽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